제가 그 1월 설교 스케줄을 12월 한 중반쯤 봤는데 1월 설교 스케줄을 받고 사실은 엄청 절망했습니다. 새해 1월 첫 주에 제가 설교라니, 물론 중심이 되는 대예배가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부담이 너무나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25년 첫 시간에 우리 명문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희년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으시겠지만 이 희년이란 절기가 대체 어떻게 지켜지고 또 이때에 무엇을 하는지 잘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희년에 대한 설명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오늘 본문 레위기에만 거의 다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거, 집중해서 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 가지고 머릿속에 각인시키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희년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개념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라는 절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희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던 것이지 이 희년이라는 개념 자체는 성경 전체에 녹아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희년이라는 언급이 대부분 레위기 25장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얻은 개념, 원리를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들 안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탐정들이 막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탐정들이 우리가 볼 때는 텅 빈 것 같은 그런 방 안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실마리를 찾아내서 범죄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희년에 대한 원리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봄으로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이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기억하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희년이란 무엇일까요? 희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7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을 또 7번을 지켜서 77에 49, 49년째 되는 해에 다음 해 50년째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50년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해, 그것을 희년이라고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그럼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희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를 통틀어 모든 부분들이, 문화의 모든 부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 시스템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처음으로 초기화되는 게 희년입니다. 주님을 기준으로요.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토지를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토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해가지고 종이 되었던 사람은 부채를 탕감받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처음 상태로 돌아가 종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초기화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우리로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생소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기초로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임대인 신사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땅에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경작을 해왔을지라도 원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점유하고 있는 이 모든 땅은 사실 주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작인으로서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것입니다. 애초에 이 땅 자체가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라도 이 땅을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주님이 기준이시고 다시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게 바로 희년의 원리, 희년의 강조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를 선포한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생기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주어지는 은혜의 해. 이런 은혜의 해가 어떤 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희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개념을, 이 희년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희년이란 원리 자체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노임이 있고 풀어짐이 있고 제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리가 희년이란 단어 안에 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다음 단계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을 제정하시고 기억하시며 선포할 날을 기대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주님의 백성들은 이 날을 잘 지켜왔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과연 잘 지켰을까 하는 궁금증인 거죠. 룻기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이 택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잠시 흉년을 피해서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여인들로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눌러 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되돌려받고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땅을 다 팔아서 내 수익을 얻었고 그 값으로 나는 이 땅에 이민을 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도 있죠. 엘리야와 대결했던 아합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백성인 나봇, 그 나봇의 포도밭이 탐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서 백성을 되돌려 보내고 풀어주는 역할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묶고 율법에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묶어서 계급을 만들어 차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데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족쇄를 만들고 차별점을 만들어서 율법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자신들은 하늘의 사람이고 평범한 자들은 땅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희년 정신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레위기 25장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희년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는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데 스스로 우상과 돈, 쾌락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의 밑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결박하고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모습이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이 될수록 더 타락해가지고 참된 자유와 해방이라는 가치를 잃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 때에, 그런 악한 때, 답도 없는 그런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아마 로마 입장에서는 호적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세금에 구멍이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죠. 이러한 명령 때문에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한때에 맞춰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살던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원래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게 되고 있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이요? 희년과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풀어주는 삶을 잃어버리고 희년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어둡고 회생불가라고 느껴지던 그런 때에, 그런 완전히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제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가족들과 만나고 관계들을 풀어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이 희년이 그때로부터 먼 시간을 지나서 이 누가복음에 와가지고 주님의 주권 아래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희년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 희년의 진정한 주인이자 희년의 답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희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희년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본인께서 희년, 즉 하나님의 해를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4장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풀어줌을 선포하여 풀어줌을 주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내가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에 성취란다. 내가 바로 너희의 희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죄악이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어둠이 너무나도 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저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길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을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희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까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막힌 담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허물고 길을 내셨습니다. 죄라는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주님은 역사 자체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주무르셔가지고 희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끝이 나지 않는 영원한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반드시 길을 내리라. 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길을 내리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길을 내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답을 내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답도 없는 문제가 우리를 핥히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뿐만인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잃고 대체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날 수도 있고 두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의 문을 직접 여시고 희년을 선포하셔서 길을 내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명문 가족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